할렐루야. 저 지난주에 온 가족 수양회 잘 다녀왔는데요. 저 비디오를 보니까 정말 너무나 재밌네요. 너무 재밌고 막 웃음이 나고 참 즐거운 시간도 됐지만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꼭 내년에 우리 다 같이 조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한 또 교제 나누고 또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준비해 주신 모든 준비위원회 여러분들 너무나 참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소를 통하여서 지난 우리 첫 3장에서 정말 놀라운 그 교회의 정체와 진리와 또 기초를 통해서 참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가, 그리고 이 교회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이제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정말 막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그러한 그 excitement, 참 놀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막 이렇게 struggle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그 열정,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그러한 높은 교회관이 있습니까? 참 이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4장부터는 이 교회의 그 놀라운 그 진리를 가슴에 품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부터 나머지 부분을 이제 4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여태까지 가르쳐준 그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진리와 그 풍성한 그 비밀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교리로. 그러니 이 귀한 영적 보물을 가슴에 담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변해야 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제 교인이 되어야 하는가,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보여주는 거죠. 이러니까 적용입니다. 이제 적용 파트입니다. 실제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참 이게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은 이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치 있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받은 만한 그대로 가치 있게 합당하게 행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말씀의 뜻은 저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울, 스케일. 저울은 한쪽에 이렇게 어떤 이 얼마 그 웨이트가 있죠. 이것은 한 파운드가 된다, 1파운드가 된다, 2파운드가 된다. 그러면 담겨 있죠, 여기에. 그 다음에 이것을 밸런스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쌀을 놓든지 무엇을 놓든지 이것이 한 밸런스가 되면 이것이 1파운드구나, 이것이 2파운드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한쪽이 기울이지 않도록 이분시킨다는 뜻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천국의 비밀과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받은 것이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밸런스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이제 6월 6일이 우리 미국에서는 D-Day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데이시죠. D-Day. 6월 6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1944년도에 그 연합군이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이제 프랑스 노르만디에 착륙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2차 대전은 이제 전환점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화한 그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데 Saving Private Ryan이라는 영화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제 영화 감독이 만든 이 영화인데 미국 이제 한 특공대가 이제
그 프랑스 노르만디 작전에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서바이브 됐어요. 그랬는데 새로운 미션을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직접 떨어진 그러한 어사이먼트입니다. 즉 이 라이언이라는 이 일병을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이 라이언이라는 일병은 공수부대인데 먼저 착륙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벌써 낙하산으로 적진에 떨어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 라이언을 구해오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는가? 이 라이언은 사형제가 있었습니다. 사형제가 있었는데 호러무니를 모시는 사형제인데 사형제가 전부 다 2차 대전 때 전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형 셋이 다 죽었어요. 전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이언 한 명만 남았는데 이 라이언도 이제 적지에 이제 낙하산으로 떨어져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육군 참모총장이 이 소식을 듣고 이 호러무니 아들을 4명을 이 나라에 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내는 살려야 된다. 막내는 살려서 어떻게든지 살려서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식을 한 것입니다. 가서 살려라, 가서 구해오라, 어떻게든지. 그래서 이제 이 특공대가 이제 만들어져서 이 작전을 품고 적진에 들어가서 라이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찾아가는 동안에 이 특공대의 반은 벌써 죽습니다. 막 싸우고 배를 하는 그 동안에 벌써 반은 죽죠. 그래서 결국 남은 소대가 라이언이라는 병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독일군과 전투 중에 라이언을 살리려고 다 자기들이 막 희생을 해요. 몸을 희생하고 결국 나중에 딱 2사람만 살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언을 구합니다. 이제 소대장이 죽어가면서 라이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earn this 그래요. earn it.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다 희생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는 우리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 그 대가로 잘 살아라. 그 값어치가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답게 살라는 거예요. earn it. 그래서 이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은 이제 라이언이 일병이 늙어서 나중에 다 늙어서 이제 아내와 자녀들, 손자들까지 다 데리고 이 프랑스 노르만디 해변에 있는 국립묘지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를 위해 목숨을 희생한 병사들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감정에 복받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해요. 여보, 내가 정말 인생을 최대한 노력으로 잘 살았어. 당신이 보기에 이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보람이 있을 만큼 내가 살았다고 제발 말해다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에게 호소를 합니다. 내가 제발 좋은 인생을 살았다고 말해주오.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라이언은 평생 자기를 구해준 이 전우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라이언의 일평생은 자기 삶의 가치가 정말 이들의 죽음 때문에, 이들의 희생 때문에 정말 귀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죽음은 그 가치가 더욱 크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살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가장 낮게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온 삶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희생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며 간직하며 그것을 우리 삶 속에 부여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삶 속에 헛되지 않도록 여기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가? 그 핵심은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우리의 하나됨.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뭐라 그랬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저 먼 오지에 있는 어떤 희미한 그러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이유 하나만도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가 된 우리, 이것을 힘써 지킴으로 우리는 합당하게 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거를 부탁한 거 아닙니다. 무슨 이 세상 가서 무슨 큰 어떤 업적을 남기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그저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됨을 만들라 그러면 어렵겠죠. 그거 어떻게 만들까? 그러나 하나 되었습니다. 이미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킵하라는 거예요.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 4절부터 나오죠. 몸이 하나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몸이 하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펑션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체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파트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몸된 교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각 파트가 많지만, 여러 가지 다른 배경이 많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다. 이것이 교회 하나됨의 키입니다. 몸된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몸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각 파트가 있지만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손만 보더라도 그래요. 한번 손바닥을 보세요. 이 손 보면은 여기 보면 손가락이 있죠. 그리고 여기 손바닥이 있습니다. 이 손바닥과 손가락은 이건 펑션이 다릅니다. 다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붙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손도 마디마디 하나 다 다릅니다. 이게 다 파트입니다. 그리고 손톱도 있죠. 그렇죠? 손톱도 다 기능이 달라요. 그러나 붙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지만 사실 이거 작은 거 하나지만은 여러분 이거 손톱, 제가 손톱이요. 이 손톱이 약간 좀 이상하게 엉망이 되어 있어요. 이쪽 손톱이. 보지 마세요. 창피해요. 저 자꾸 이렇게 숨기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막 이상하다고 이렇게 쳐다봐요. 좀 약간 이게 일그러졌거든요. 제가 옛날에 손톱을 뽑혀졌는데 어렸을 때 자꾸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자꾸 뜯고 막 이러는 거 완전히 작살을 내버렸어요. Anyway, 근데 이상해요. 근데 이 손톱 하나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보고 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봐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손가락이 하나 딱 잘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손가락 하나는요 내 몸에 비해서 아주 작은 파트입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 없으면은 그 사람 조금 이상하게 봅니다. 얼마나 저거 참 불편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이상해. 그리고 막 좀 이렇게 굉장히 참 어렵게 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가 없으면은 참 이건 손실이에요. 얼마나 큰 손실인지 모릅니다. 지난번 그 킹덤 스쿨 때 그 김성관 목사님이 나눈 이야기인데 그분이 그 ingrown toenail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ingrown toenail. 그 뭔지 아세요? 엄지발가락에 그 발톱이 구부러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살을 파고 들어간대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제 와이프가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아예 수술을 했대요. 그냥 아예 발톱을 뽑아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뽑아 버렸더니, 그러고 이제 다녔더니 얼마가 안 있어서 바로 옆에 있는 그 둘째 발가락이 시꺼멓게 됐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멍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왜 멍이 들었는가 하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엄지발가락에 이 발톱이 없으니까 이 서포트가 약해졌잖아요. 헐렁헐렁해지니까. 그러니까 걸어 다닐 때 이게 서포트를 못 해주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이 두 번째 발가락이 받쳐준 거예요. 그 힘을. 그러니까 안 하던 힘을 막 받쳐주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멍이 드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애꿎은 둘째 발가락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힘이 드니까 멍이 든 게 된 거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내 옆에 있는 발가락이 내 몸이니까. 예? 옆 동료 발가락이 힘이 빠져가지고 비실비실하니까 내가 더욱 힘을 내서 받쳐주는 거예요. 그 발가락이. 그러다가 시퍼렇게 골병이 들었어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이죠. 발가락 스토리지만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웬만한 설교보다 더 은혜 받았습니다. 야, 이것이 몸이구나. 이것이 교회구나. 예? 각자 다르고 다양성이 있으나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 아프면 다 같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다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파하고 나도 열심히 받쳐주고, 예? 위로해주고, 내가 좀 픽업해주고, 예? 그 사람이 넘어지면 내가 그 사람 한 일을 내가 다시 맡아서 한번 픽업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멍들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광의 멍입니다. 그거는. 예? 예. 이렇게 우리는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다음 주에 지체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렇게 우리는 하나 된 몸이 하나요. 예, 우리는 하나입니다. 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4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러냐면 성령도 한 분이시고,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고, 주님은 누구를 말하시죠? 예수님. 그렇죠. 예. 6절에는 하나님도 한 분, 곧 만유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이건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이죠. 삼인격이지만 하나입니다. 예. 또 무엇이 하나이냐면 소망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건 뭘 말하고 있는가? 물론 하나하나 다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이것이. 예.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죠. 예, 전능하사 천지를 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이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예,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우리 한 공동체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제일 처음 나온 데가 어디죠? 마태복음. 누가 제일 처음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예? 베드로. 그렇죠. 맞습니다. 베드로. 예. 베드로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맞습니다. 예. 예. 뭐라 그랬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게 바로 첫 신앙 고백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긴 우리가 하는 이 긴 신앙 고백은 아니지만, 이 사도신경은 아니지만 아주 제일 간단히, 제일 간단히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것을 믿는, 예,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 된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 말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처음 교회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이란 우선 제일 먼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이고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왜 우리가 하나 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와 이 모든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미리 다 하나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그런데 그것을 왜 힘써 지켜야 하는가? 왜냐하면은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됨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계속해서 그 하나됨을 사탄은 깨려고 부서뜨리려고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문제지.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지 못하면은 교회가 분열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는 것입니다. 참 교회같이 분열, 분쟁, 이 싸움이 많이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깨지는 거예요.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분쟁으로 만들려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분쟁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 보면은 왜 싸웁니까 사람들이? 난 사도신경 때문에 싸우는 건 못 봤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 때문에 싸우는 건 별로 못 봤습니다. 대개가 뭐예요? 쓸데없는 이슈들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오해하고, 이 원칙적인 것과는 아주 비본질적인, 그러니까 원칙적인 것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들 가지고 싸우고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됨이, 교회 하나됨이 그 바탕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놓으신 그 신앙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탕이 아니고, 그것이 초점이 아니고 다른 것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뭐 교회 건물에 초점이 되어 있다든가, 뭐 재정이라든가, 목사라든가. 여러분, 사람입니다 이건. 뭐 장로라든가, 어떤 전통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데 초점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의 분쟁이 그치질 않습니다. 교회마다 제일 이 분쟁이 심한 이슈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더라고요. 예배. 많은 경우 성가대와 찬양팀의 그 갈등, 또는 전통적인 예배와 컨템포러리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이 음악과 예배 스타일이 요즘 젊은 세대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예배, 그것도 한 20년만 지나가 보세요. 그것도 고리타분한 그 옛날 그 전통 예배가 돼버려요. 20년만 지나가 보세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 이런 것도 보면은 결국 예배 중심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편한 예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선호하는 예배, 이런 것 가지고 교회가 특히 많이 갈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싸우다가도 회복이 되는 것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뭐가 달라지냐면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의 초점이 어떤 스타일의 음악이냐 여기에 있지 않고, 예배의 순서가 어떠하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은사가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요소들의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만 높여집니다. 다른 것들이 받아들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초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이렇게 될 때 예배가 제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회복이 되면은 자연히 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커스는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팀의 그 복음 찬양을 하느냐, 아니면 전통적인 클래식컬 음악을 가지고 또는 찬송가를 가지고 예배를 듣느냐를 따지지 말고, 내가 찬양팀에 있든 성가대에 있든 뭐 어떠한 음악을 사용하든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는가, 이걸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찬양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성가대는 성가하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냥 어떤 스타일이 좋아서 내가 부르고 있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리더들은 자꾸 그것에 초점 맞추라고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됩니다. 챌린지하고, 나는 지금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귀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 그런 예배인으로서 내가 정말 다져지고 있는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예수님만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요, 찬송가를 불러도 그렇게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요, 또 CCM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되고요,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무슨 스페니쉬로 막 찬양이 막 들어도 막 은혜가 되고요, 흑인들 교회에서 이렇게 막 춤추면서 막 찬양하는 거 보면 그것도 은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은 음악적인 추구가 아니라, 어떤 예배 스타일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는 고백 위에, 그 기초 위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것들요, 다른 것들 다 이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은사나 취향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의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취향입니까? 여러분의 과거와 경험입니까? 여러분의 욕망입니까? 소원? 그런 것들 위에 서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그 기초 위에 쌓게 되면 어떠한 환경이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됨의 기초는 두 번째로 우리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 이 좋은 관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내함으로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관계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서로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곳이에요. 이것은 사랑을 프랙티스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없이 우리가 사랑을 프랙티스할 수 있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기주의자들입니다. 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본적으로 다 셀피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프랙티스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바로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가족이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패밀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족에 보면은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그 사랑, 특히 어머님, 특히 어머님의 그 사랑, 정말 하늘보다 높다 그런 막 노래도 하잖아요. 얼마나 참 귀하십니까? 어떻게 그 어머님의 사랑이 그렇게 극진할까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프랙티스해서 그래요. 평생 동안 훈련했거든요.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모든 거 다 희생하고 다 주고 몸이 완전히 막 그 사가질도록 완전히 망가지도록 완전히 그냥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어머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님들의 사랑이라는 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정말 위대합니다. 귀합니다. 어디서 온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게 프랙티스 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렇게 내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사랑을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관계의 기본이라는 것은 사랑의 훈련입니다.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이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죠? relationship.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it's a relationship.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첫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관계는 함께 있는 관계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도 같이 하는 관계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관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 관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는 관계.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관계. 하나님을 찬미하며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러한 관계. 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저 교회 저 관계 봐라 하고 칭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이런 관계가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관계는 같이 갑니다. 내가 신앙이 좋다고 하면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신앙은 좋은데 관계가 망가졌다, 관계가 좋지 않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잘못된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다면은 나는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좋다는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이런 관계 그 좋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남을 막 함부로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려줍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자기 생각에 정말 형편없고 정말 까마득하다 할지라도, 멀었다 할지라도 기다려줍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줍니다. 이게 바로 참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관계를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고 사람들이 그 아름답다. 정말 그 기다려주는 그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이 일어나는 그 은혜가 일어나는 그런 관계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칭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나도 그런 관계 속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충동으로 교회가 부흥한 거 아닙니까? 시편 133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됨이란 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왜 교회를 나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그 목적이 물론 하나님과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꼭 붙잡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죠. 신앙 고백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중요하고요, 성경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내 목장에 있는 우리 목장 식구들 보고 싶어서 나오신 분 없어요? 아니면 내 그 여성 큐티에서 큐티반에 있는 그분 같이 보고 싶어서? 우리는 이 관계 때문에 또 나오잖아요, 교회. 그렇죠? 여러분 저 보고 싶어서 나오시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보고 싶어서. 그런 분 없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적어도 한 명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터키 선교 갔을 때 일주일 빠졌는데 그 다음에 돌아오니까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we missed you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은 있었어요. 우리는 이 서로 그래도 물론 하나님 보러 나온다고 하지만 이 서로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관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전교인 수양의 주제가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 그 강의의 핵심이 무엇이었죠? 전도도요,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를 통해 예수를 믿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 관계 없이 그냥 아무런 이 기독교와 연결성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탁 나타나셔가지고 믿었다 하는 분 있어요, 여기? 한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죠. 이렇게 저런 그 중동 같은 데 가면은 전혀 그 기독교 접촉이 없는데 참 이 무슬림들 막 꿈에 나타나고 환상에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들은요, 90%는 거의 다 관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믿었고요, 친구를 통해서 믿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관계만 제대로, 이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만 제대로 맺고 있다면 벌써 전도는 시작된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전도를 내가 정말 멋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우선 좋은 관계부터 맺으세요. 크리스천들 자꾸 멀리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난 크리스천들 멀리하지 말고, 안 믿는다고 자꾸 이렇게 무시하고 등 돌리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되어 보세요. 좋은 친구가 되어 보세요. 거기서부터 벌써 전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꾸 사랑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을 밝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것이 아니고 되어라. being입니다. doing이 아닙니다. 빛은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밖을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히 빛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빛이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연히 나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은 어두운 곳이에요.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착 찌들려 있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그것을 자꾸 갈구해요. 오고 싶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에 제일 처음 만든 게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빛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왜냐하면 빛은 아름답고 어둠을 밝히고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빛이 되지 않고 자꾸 전도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기만 하면은 전도는 사실 너무 쉽습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뭐 믿어라 믿어라 소리 지르지 않아도 돼요. 성경을 막 갖다 입에다 막 넣지 않아도 돼요. 내가 빛이 되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attractive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도대체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이렇게 빛이 납니까? 예? 그래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고 하면은 베드로전서 3장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대답해 주면 돼요. 예, 우리의 소망이 그저 예수님을 말하고 나의 간증을 말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그들이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 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attracted 되지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뭐 너도 그러냐? 뭐 나랑 별로 차이가 없구나. 이렇게 되면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전도하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덴버에서 그 영어 목회할 때 그 어느 미국 사람과 사는 한 여자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부부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 그래요. 그래서 오케이 하자고.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좀 전도를 해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미국 분이 아주 신사더라고요. 아주 참 멋있는 그런 아주 그냥 얌전하고 점잖은 분이에요. 그 학교 교수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뭐 첫 번 만나니까 뭐 제가 교회를 나와라 뭐 예수 믿어라 이런 말 절대 안 했습니다. 그냥 먼저 관계를 좀 맺고 싶었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자. 예,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분이 그러니까 그래도 뭐 제가 목사니까 아무래도 다 알죠.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뭐 그냥 교회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뭐 그냥 신앙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간단하게 아주 간단해서 뭐 간단하게 그냥 얘기해 줬어요. 뭐 그래도 뭐 교회 나오라 이런 말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헤어졌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교회에 나왔더라고요. 나오셔서. 그래서 너무 기뻤죠.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계속 나오더니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섬깁니다. 그 다음 해에는 신학교에 들어가겠대요. 그래서 들어가라고 그래서 사인해줬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우리 또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교역자가 됐습니다.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교회 나온 지. 지금은 콜로라도에서 목회를 하러 잘하는 목사님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저와 처음 식사했을 때 제가 전혀 교회 나오라고 프레셔를 주지 않고 친절하게 그냥 사랑으로 대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서 그냥 그게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뭐 거룩한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희생한 것도 아닙니다. 저녁 식사는 그 사람이 냈어요. 저는 그냥 시간만 내주었어요. 그냥 같이 즐겼습니다. 그냥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젠틀하게 존중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라고 노력한 것 뿐입니다.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 작은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빛이 되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의 열매, 뭐 그것이 뭐 작고 큰 거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는 빛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빛은 우리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 예수 믿고 무슨 뭐 잘되고 병 낫고 축복받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사이드 베네핏이고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다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초점은 우리 관계를 통해서 열매가 얼마큼 나타나는가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요 하나님은요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으시려고 우리의 가진 것들 다 뺏어가실 수도 있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부인해도 우리의 그 아름답고 선한 그 하나된 관계를 보면요 그들도 자기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충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에 자신이 없고 전도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면은, 못하겠으면은 좋은 관계부터 형성하세요.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두터워져야 되고 세상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절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이웃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과 싸우지 마세요. 교회 안 나간다고 자녀들 들들 볶지 마세요.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고 집에 가서 싸우는 사람, 이웃과 싸우는 사람, 직장에서 싸우는 사람, 사업터에서 손님과 싸우는 사람, 다 가짜입니다. 신앙이 좋고 성숙한 사람은 어디 가나 관계가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인되는 첫 단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여름 동안 한 10주 동안 한 생명을 위한 총력을 우리 모두가 다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정말 한 영을 향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 영혼을 향한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포커스할 때,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볼 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자고요. 좋은 관계는 내가 먼저 빛이 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농부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성공합니다. 기다리면, 인내하면 성공해요. 언제까지? 끝까지.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교회 부흥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면 돼요. 그럼 되잖아요. 우리 세대 못한다? 그럼 그 다음 세대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기법하지 않으면 우리 성공하는 거예요. 기법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합당한, 이 받은 은혜에 합당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이 사랑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 인내하고 기다림으로써 힘써 지킬 때 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기의 피와 사랑을 부어놓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